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이죠.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아주 레디칼한 주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너무 과격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3주 전에 살핀 대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범하고 결정짓는 유일한 표준,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긴급 체포하여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대제사장 가문이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3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나서 벌쩍벌쩍 뛰어다닙니다. 막 사람들에게 내가 걸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다 라고 자랑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데일리 뉴스에 특종으로 보도됐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기를 원했죠. 한참 뛰어다니며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흥분하여 자랑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장애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더한다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일이 저에게도 한 번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루 만에 예루살렘 시민 10,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 큰 성에 놀라운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도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유대인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 장본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라는 다구침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칫 대답을 잘못하면 그들도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반역에 동조한 자로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치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형편이죠.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악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코너스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여기 건축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의 클라이막스는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스스리 펄은 대제사장 앞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배타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선언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폭넓고 열린 사고를 요구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절대 진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게 옳은 진리고 네가 믿는 것은 네게 옳은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어떤 종교를 믿든 그것에 대하여 간섭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하여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기독교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집이다. 그것은 독선이다. 기독교가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진리에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독선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I am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배타적이거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가 극도로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인류는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잠깐의 이 세상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 갈 이러한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싫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죄를 갖고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내가 말한 모든 말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옥 심판의 선언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신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도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 있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없는 구원과 십자가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예수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우리 다 옳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지금 암이 들어서 암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그냥 붉은 약 발라주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동쪽에 수도 있고 서쪽에 수도 있고 남쪽에 수도 있고 북쪽에 있고 다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끝에 가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는 비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꼭 예수라야만 하느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뭘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꼰대라고 비난합니까? 여러분, 꼰대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또는 아버지를 부를 때 썼던 언어입니다. 아이고, 우리 꼰대가 어떻고 뭐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을 부를 때 그렇게 언어로 꼰대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꼰대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꽉 막힌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꼰대라고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꼰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희화하는 상징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우리가 절대의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꼰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4월 초파일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팻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전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좋게 설명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스님들이 떼거지로 와서 목탁을 치면서 화엄경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전할 때, 보화를 나눌 때 그것을 귀하게, 진지하게, 예의 있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것들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최대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이 진리를 담대히 당당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